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대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도사였던 샤를르 푸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43세가 되어서 신부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베니아베스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원주민들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토착민의 총탄에 의해서 순교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푸코는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무는 가만히 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잎이나 부러져 나가는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쓴다든지 떨어진 것을 붙잡으려고 안달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잎이 떨어져 나가든지 가지가 부러져 나가든지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떨어져 나가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한다면 저 보잘것없는 나무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푸코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푸코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반문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푸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왜 불신앙에 서신하느냐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지적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나를 바라본들 탄식밖에 더 나오게 되냐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할 만한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하면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저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인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더라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바로가 병거들과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라돈 맞은편까지 오게 추적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면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섬기며 종살이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결국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처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갈릴리 바다 풍랑 속에서 이제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두려움과 낙심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뒤에 미친지라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저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애굽 사람의 군대를 보자 두려움이 생기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대의 시선이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의 자리에 처하게 되고 두려움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종종 당황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건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끌려서 하나님의 인도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걸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산 치하에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옆방에는 고문실이 있어서 매일 고문에 시달리다 못해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끌려가서 저런 고문을 당하게 되어질 텐데 그만 그런 생각을 하자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매일 피말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두려워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에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됐는지를 한번 찾아보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줄을 치면서 헤아려 보니까 365번. 365번이라고 하는 65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이 써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이 줬어요.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니까 매일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에 노출되어지고 어려움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신앙을 낳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결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절대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시험 당하게 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시험 당할 점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예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에게 대학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어리석은 선생이 어디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고 그것조차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명령이고 의로의 말씀이고 용기를 북돋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 보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여요. 우리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는 뭐냐면 당황하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됐잖아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구나 눈 꼭 감고 있다가 꼼짝없이 잡혀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당하니까 그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휘말려서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이 구원의 손길을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더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을 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건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루는 이 엘리사의 수종 들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 밖에 딱 나가봤더니 아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그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고 아침 햇빛에 의해서 저들의 창검이 번뜩번뜩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 간담이 녹아가지고 뛰어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소리집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밖에 아람 군대가 성을 다 에워싸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때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 그 배후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다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아람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자, 이 도단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크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다 눈을 어둡게 하라고 하니까 아람 군대 눈들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너들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러라. 그래서 다 성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눈을 뜨게 하니까 다 포로가 된 거예요. 죽여야 됩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냥 사로잡아 왔으니까 잘 대접해서 보내자. 그래서 전쟁을 왔다 실컷 대접받고 아람 군대가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 더 많은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건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믿음의 눈이 날마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적극적인 확신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실 이스라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싸우시는 싸움 안에 거한 것뿐이지 저들이 싸운 건 아니었어요. 애굽 바로 왕과의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할 때에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 있었던 걸 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첫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담대한 선언,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며 누가 나를 해하려며 세상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느냐 하는 것이 그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읽어보면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장서서 가시던 하나님의 산자가 갑자기 이제 뒤로 돌아서니까 구름 기둥도 함께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적해오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벽을 쳐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이, 애굽 군대에 있는 것은 어두움이 밤새도록 저들은 어둠 속에 헤매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명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그 홍해를 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악한 사탄이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싸워주십니다.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사자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의 풀물보다 7배를 더한 풀물 속에 던져놓음을 당했지만 던지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옷도 머리털도 상함 없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3장 2절에 말하잖아요. 네가 물가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치무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리키게 하니까 홍해가 열려지면서 통풍을 불어서 홍해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 가운데로 길을 내서 이제 나가게 만드십니다. 이 일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시편 6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홍해같이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어찌 길을 내지 못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무엇일지라도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장애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추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이 보니까 애국 군대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고 저도 또 이제 바다 가운데 추적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바다 가운데가 애국 군대의 장례 장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시리니 너희가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다 물가운데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들의 백성들의 원망이 뭐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리고 애굽 군대는 마치 이제 표범처럼 날라온 맹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려고 추적해 오게 됐는데 앞에가 홍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더니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구원의 길이 되고 아멘. 애굽의 군대는 장례 장소가 되어지는 몰살을 당하는 그런 매장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오묘하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낼 줄 누가 알았어요? 앞에가 홍해가 얼어막았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그건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고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다 애국 군대에 죽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오묘함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가능이 없는 거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김정은이 핵을 위험하고 장사포를 쏘고 로켓포를 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를 어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홍해 속에 몰살을 시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결과가 중요해요. 어떤 결과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좋았느냐 31절이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뭘 봤어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자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보았으므로. 뭘 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전도의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코리아에 그레시아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3년 만에 이제 실시하는데 참 염려가 많았어요. 첫째는 과연 사람이 많이 모여줄 것이냐. 3년이나 지났으니 다 잊어먹었지 뭐. 은혜도 잊어먹고 역사도 잊어먹고 몇 명이나 모일 건가.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 밖에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장소의 문제가 되고 장소는 마련되는데 보니까 경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 그래서 캔디가 91명이나 되고 봉사자들이 미국에서도요 20명이 넘게 왔어요. 이번에는 거기 있는 목사님이나 리더자가 가자고 얘기도 안 했는데 웬일인지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도와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태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45개국 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91명이나 있고. 여러분 과거에는 경비가 등록비만 가지고는 먹는 문제밖에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10배나 더 배나 더 올랐는데 과거에 1,000만 원 가지고 음식 문제 해결됐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음식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게 또 되겠어요. 근데 다 결산하고 나서 엊그저께 보고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 경비 문제도 딱 50만 원만 적게. 할렐루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큰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저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원망하고 왜 저들이 절교의 말을 해야 됐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어떻게 저를 싸워? 환경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적해오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그러나 사건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만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는 홍해에 길을 내시고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은 다 그게 구원의 길이 됐고 애굽 군대는 매장지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인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맹렬하게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저들의 칼날에 죽게 하느냐 낙심하던 저들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시리라. 오늘 우리 앞에도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보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가 심히 어렵고 질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환경이나 처지를 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지혜가 명철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을 홍해 가운데 여신 것처럼 그리고 추적하는 모든 환경을 군대를 몰살시킨 것처럼 오늘도 그 구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